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의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이 남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의 초점이 주어지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6절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의 역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성취된 것에 대한 찬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성도의 의로운 고난,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지요. 그리고 무책임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바로 이 땅의 불의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은 바로 사탄,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 배교한 후에, 하나님께 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 후에도 세상의 사조와 정권을 잡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가인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박해하듯이 끊임없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시험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존재지요. 구원받은 후에 아예 십자가에서 아예 마귀의 존재를 결박하셔서 영원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의 그런 공격과 세상의 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은 믿음의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으냐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활동해서, 사탄이 미혹하게 해서, 사단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조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고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지혜와 그 지혜가 있는, 그 지략과 지혜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금은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종이라고 하니까는 우리와 같은 급의 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도 하나님의 쓰신 거예요. 유다도. 불행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악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복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을 받아야지 유다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건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쓰임받는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받아서 심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런 가라지들이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기사와 표적이 이 땅에 행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악한 자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탄식하시죠? 저도 그래요.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김정일이도 쓰는 것이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이 땅의 등장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아무개 같은 사람은 참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면, 그런 사람은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딴 교회로 가면 거기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침 하나 떠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 좀 변화시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나도 걔 못 건친다 그러시더래요. 나도 걔 못 건친다. 그냥 품고 가라. 그냥 품고 가라 그러시더래요. 왜 그런 가시 같은 존재를 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양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염소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양들은 밀어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 살아가지고요, 뒤어 죽고 그래요. 그냥 염소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들이받고 돌아다니면은, 심술이 있어서 모여 있으면 냈다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흐트러 쳐놓고 이래가지고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요, 언제 부흥했냐면요, 교회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을 했어요. 평안했을 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편안했을 때에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같은 사람 참 우리 교회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통치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런 모습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우리들이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부터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과 구원받은 후 천국 가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복하여서 이 땅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살아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달리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를 위한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은혜를 입은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푸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귀찮게 여긴다라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율법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이고 똑같은 존재지만은 그리스도를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들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과 기쁨이 되어질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우리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자체가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혼인 얘기가 나오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혼인의 사건이 이 성경에서는 구속사의 사건과 아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서로 어른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위로 삼겠다, 며느리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정혼을 한 후에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창금이 있어야 돼요. 지창금. 그 지창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창금이 부족하면은 가서 노동을 해서라도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정혼을 했지만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지창금이 없으면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자기를 정결한 신부로 가꿔야지 돼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은 가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데리러 가기 전에 이 여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부정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혼한 것은 파기가 되는 거지. 그냥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 완성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렸을 때에 얼마에 팔렸냐면 은 30에 팔렸어요. 왜 하필이면 유다에게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은 30이 뭐예요? 훨씬 좀 많은 액수에 팔려야지. 팔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값과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2절을 보면요,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어지면은 그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형벌을 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속죄금을 명하면은, 속죄금을 내면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니라. 상전도 소 임자도 죽어야 되는데 은 30을 내므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더 재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를 주고 사오라고 했냐면은 은 50냥과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그게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 15냥 그리고 보리
한 호멜이라고 그랬는데 보리 한 호멜의 값이 은 15냥이에요. 그러니까는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 15냥 합치니까는 몇 냥이 되는 거예요? 30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장녀 고멜을 사오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장녀와 같은 이러한 이 세상에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어야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은 30으로 우리를 사셨다. 은 30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결혼식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창금이에요. 지창금. 여자를, 처녀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창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창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창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준비된 것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준비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준비되기 전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준비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된 것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뭔 말씀을 8절에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신랑에 의해서 깨끗한 예복을 입는 것과 더불어서 신부 스스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입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대치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둘은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옳은 행실로 신랑을 준비할 성도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옳은 행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떤 자이냐, 다시 말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누구예요? 음녀지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에요. 정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정절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지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죽어 천국 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가.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내가 주체가 되었다가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목적되었던 삶이 주님의 목적되어지고 육을 근거해서 살던 사람이 성령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일컬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로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은 흰 옷이라고 그랬는데 음녀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붉은 옷이었잖아요. 자주색 옷, 화려한 거잖아요. 세상의 쾌락으로 물든 옷이었잖아요. 근데 흰 옷은 음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이 사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음녀와 같이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의 주님이 인정하는 삶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삶 속에는요, 고난이 따르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행실의 개념은 달라요. 많이 한국교회는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꾸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냥 막 거리를 댕기면서 사람을 마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 이웃을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같이 살던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버렸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는 성경이 이상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도 해당되지만은 앞서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체가 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로운 자다, 옳은 행실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성화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인간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주체가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 죽는 거야.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육신을 쫓아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믿음의 행위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잠시도 쉬질 않아요. 예.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은 끊치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초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점점 쉬워져요. 이게 점점 쉬워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양보하는 게 얼마나 점점 쉬워지는데 한 얘기 할게요. 광고경. 오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60년, 딱 60년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갑.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갑이니까는 아들이 와야 하고 손주가 와야 하고 딸이 와야 하고 그래줘야 되잖아요. 그죠? 와서 밥 좀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내가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우리 혜진이 사모가요, 자기 동생 뭐라 그래요? 올케인가? 올케를 변호한다고 애가 난 지 얼마가 됐는데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절대로 반대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어림없어. 그래도 와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목사한테 오라고. 이번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님들 뻑적지근하게 대접은 못해도 그래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서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그래야 된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예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진짜 우리 혜진이 사모가 말은 말이 맞아. 그거 이제 얼마 된 거예요? 한 40일도 안 됐는데 그거 그냥 오라고 그랬다가 그거 데리고 왔다가 만약에 병이나 나면 내가 그거 어떻게 책임을 져 내가 그거.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부활절에 또 와야 되고 유아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고 그만둬라. 오지 마라. 안 와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그냥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손주 때문에 내가 양보한 거예요. 손주 때문에.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양보하고도. 내가 손주 때한테 내 이 생일날을 양보하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까짓 것 그래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 그냥 자잘거려한 거나 큰 거나 그냥 내가 양보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고 살아가면요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새벽에서부터 그냥 진수성찬을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생신날인데 아침은 미역국 잡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철어놨는데 나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 생각이. 내 생일날 나는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은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계셔서 같이 미역국이라도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뭐 시원찮은 얘기를 했냐 하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요 점점 은혜를 입게 돼요. 그거를 맛보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게 점점 쉬워져요. 왜?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요. 그전엔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점점 쉬워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싸워서 이기면 기분 좋아요? 아니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뭐가 좋아요? 뭐가 이긴들 뭐가 기분이 좋아요? 지금 서방은 그냥 져가지고 속상해서 그냥 식탁거리고 있을 텐데 이겨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져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을 슬프게 만들어서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기분 좋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해서 이겼어. 내가 기쁘지요? 그건 뭐에 대한 기쁨이요? 저쪽에서 통곡하는 대가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져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져서 너를 이기게 함으로 네가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승리고 그게 진짜 맞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아주 집사님 아멘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명확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야.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게 마음의 진짜 믿음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면요. 그러잖아요. 저 사회바다 가가지고 그냥 사회바다 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요. 누구나 떠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둥둥 떠요. 근데 거기서 절대로 안 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뜨려고 길을 쓰는 사람은 안 떠요. 그 사람은 빠져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맡겨버리면 가만히 있으면 떠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리면요. 그냥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이게 말이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거지. 글쎄 뜨는지 안 뜨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떤 데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데 그냥 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뜨는 걸 경험해야 돼. 뜨는 걸. 야, 내가 죽으니까, 내가 양보하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뜨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넘겨버리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로 속한 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서 내가 단장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뭐 능력 있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고 뭐 이런 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죽으세요? 네. 아들, 딸들한테 바라보고 그래요. 내가 죽을게. 네. 아들, 딸한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야, 의성아, 아빠가 죽을게. 네. 네. 죽으세요. 죽음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은 자들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언약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될 때만이 우리는 그 언약을 경험할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들었사오니 참으로 이것이 머리에 교리로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생명을 맛보는 이 길,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그 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한,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한 삶을 통한 옳은 행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귀찮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천국 갈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며 감사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